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1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13장에서 27장의 주제인 열방의 왕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16장 14절, 세 번째 신탁 모압. 이 신탁은 탄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탄식의 특징은 우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피한 자들에게나 남은 자들에게나 할 것 없이 닥칩니다.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원수인 아수르가 북쪽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16장 1절에서 모압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에 빠져서 16장 3절부터 4장 앞 구절에 나오는 말로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은 16장 4절 후반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반대했던 모압에게까지 의로운 다윗 계열의 왕들이 받는 복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메시아적 왕국의 우주적 성질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16장 5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통곡과 애도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며 모압의 모든 기도들은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그분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라의 멸망은 이제 불가피한 듯이 보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8장 7절, 네 번째 신탁, 다메섹과 에브라임. 아람과 그 수도 다메섹 그리고 에브라임과 그 수도 사마리아는 17장 1절부터 3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스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공동의 반대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서도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주전 732년에,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두 수도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남아있는 것은 죽을 것, 과일 두세 개가 전부일 것입니다.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하나님 거부와 그 모든 엄청난 공허함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계획들은 좌절됩니다. 17장 12절부터 18장 7절은 원래 배경이 무엇이었던 여기에서 그 부문의 주요 주제를 이어서 강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란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분노하더라도 그들은 곧 하나님의 꾸짖음에 의해 곧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파리의 땅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대한 신탁도 이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대체로 같기 때문입니다. 사절들이 유다에 와서 반아수르 연합에 가입하도록 권하는 대신 이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때에 그분 자신의 방식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하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온산은 사실상 세계 통치의 중심이며 언젠가 에티오피아는 시온의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정책들이 언제나 죽음을 낳는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생명을 주며 그의 자비는 유다의 국경 훨씬 너머까지 확장됩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20장 6절, 다섯 번째 신탁 애굽.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 부문에 나오는 모든 신탁 중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 자신이 권능과 위엄으로 애굽으로 오고 계시며 애굽의 백성과 그들의 우상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적 분쟁과 비효율적인 지도부가 결합하여 그 나라를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입니다.
경제적 구조는 무너질 것이며 축적된 모든 불경한 지혜가 헛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19장 16절에서 예언은 3문체로 바뀌며 5문단에 이르는데 각 문단은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문구는 어떤 불특정한 미래의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견해에 대변혁을 일으키실 때를 나타냅니다. 심판 후에는 회복과 치유가 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심판 아래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며 히스기야는 애굽에 의지하고픈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기 위해 상처를 입히시며 그의 자비는 심지어 애굽에까지 펼쳐집니다. 유다와의 화해 및 연합에 대한 환상은 여호와에 대한 공통적 경외, 공통의 언어, 공통적 예배, 공통적인 구원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내다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인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대등한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흥미로운 추가 진술은 이제 완전히 이해됩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 일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며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것은 영락한 굴욕과 수치의 모습, 이사야가 3년간 예시하고 몸으로 보여준 실상입니다. 도대체 왜 너희는 그처럼 힘도 없고 영락한 나라를 의지하려 하는가라는 것이 이사야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한 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라들에 대한 객관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만 인생사를 다스리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장 5절 6절에 나오는 신뢰와 의지의 개념에 대한 사용을 보십시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본문 이사야 19장 1절부터 20장 6절 구조 하나님이 애굽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 그것은 그 나라의 체제들에서 일어난 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번째 치유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화목, 해방, 연합. 세 번째 이해 애굽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은 여호와께 의지해야 하며 언젠가 그럴 것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 19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애굽에게 해명을 요구하러 오실 때 1절은 서로 겨루는 이 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19장 5절부터 10절 애굽의 경제에서 심판의 표시들은 무엇인가? 19장 11절부터 15절 하나님은 그 나라의 정치적 생활에 대한 심판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19장 16절부터 25절 그날이라는 말을 5개의 산문체 문단을 구분한 표시로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치신 땅을 고치실 방법들 목록을 수집해 보십시오. 19장 16절부터 25절 하나님의 고치심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묘사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닌 계속적인 함축은 무엇인가? 20장 1절부터 6절 19장에 비추어 자신의 동포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수치와 포로 생활에 머물러 나타난 표시는 무엇인가? 적용, 애굽은 이방 나라이므로 우리는 이 원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당시 문화들과 유사한 것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사역과 유사한 것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